주안의 만나 7월 9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요. 교회를 위한 태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구성과 함께 그 속에 있어야 하는 질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구성은 전 연령이 함께 있어야 하며 신앙의 수준 또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로부터 오랜 시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참 그 과정이 많이 어렵고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만 모여있는 교회라면 이것은 새 생명을 낳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새 생명을 낳고 그리고 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고 양육하며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 계속적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연륜이 있는 자와 젊은 자들이 가져야 하는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현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는 가르치는 목사와 목양과 권면, 치리를 하는 연륜 있는 장로들을 모두 장로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의 대상은 오늘날의 장로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연륜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1절에 보면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하는 말씀에 대한 적용이 베드로 자신에게도 적용이 됨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 말씀 아래에 있으며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장로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즉 모든 장로들의 삶의 모습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장로된 자들이 양무리를 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양무리 된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섬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장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둘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셋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것은 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황에 밀려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10중 8구 지치거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양육되고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가족이나 중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더더욱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할 때에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목사가 사례를 위해 일을 한다면 그만큼 추한 게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인기, 어떤 때는 시기와 질투가 오늘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열심을 계속 돌아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은근히 비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러운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에 임하면서 더러운 이득이 나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정한 마음이 나의 건강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면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교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자, 교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그 상대방도 상처를 받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점과 단점을 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태도는 교회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더욱 이런 자신의 그 태도를 조심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돼요. 헌신의 본이 되어야 되고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하고 겸손의 본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다시 되새겨보는 이런 본을 양무리 앞에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을 살필 때에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관을 받으면서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다 같이 영광의 관을 하나씩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양무리를 돌보고 서로 섬겼는데 주님께서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게 하신 것은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그러한 사역이고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쳐요.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런 모습들로 서로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